이게 이제 우리 초대 교회에 우리 만나면 마라나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는 영어를 MANRANNATH 이것을 그냥 붙여서 쓴 이름인데, 본래는 그게 마란 아타입니다. 마라는 아람어로 오십시오, 아타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마란 아타. 마란 아타. 예, 그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우리 그 원어 있는 그대로 발언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다음 22장부터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게 24장에 나와요. 또 마가복음은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 지금 21장에 나와요. 이런 공관복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소묵시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Little Apocalypse. 이 묵시록이라는 그 뜻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중요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일 것이다, 그렇게 21장에 말씀합니다. 대부분이 오늘 그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헌금에 대한 교훈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 들어갈 때에 헌금함 거기서 서 계시면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말씀 전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 헌금을 중간에 거두지 않고 들어갈 때 이게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금함이 그렇게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참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했는데 그 미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예배 도중에 거두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은 당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헌금함을 앞에 두고 그 헌금 들어온 거하고 또 이렇게 헌금함을 도중에 돌리는 거 하는데, 돌리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요즘은 주로 많이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교회는요, 참 이분들이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못 가더라도 헌금은 보내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 교회에서 공동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준에서 몇 프로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다들 서내고 하나님께 서약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매주 내야 될 헌금 액수를 알고 있습니다. 못 가더라도 꼭 계좌로 이거를 헌금하고 보내줍니다. 그 미국 분들은 참 헌금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평소에는 별로 안 해요. 얼마 뭐 11조도 얼마 없고 감상금도 얼마 없는데, 이분들이요 돌아가실 때는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교회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3, 40명 모이는 교회도 그 교회 재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정, 유산으로 다 교회로,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서는 자식에게 한 푼도 잘 안 줘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자식에게는 안 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도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됐다는 거죠. 우리 자식에게 괜히 물질 남겨주면은 얘들이 타락되고 정신이 안 된다고 사회다 환원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 환원이 주로 교회들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들도 또 사회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은. 근데 우리 미리 이렇게 하고 헌금하는 것도 찬성하는 교인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의 심리가 그날 목사님 설교가 디디하면은 적게 내고 은혜 받으면 많이 내기 때문에 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예 내놓고 가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약적인 그것이 맞는 뭔가니, 우리 헌금은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 드리면은 들어올 때 미리 하나님께 딱 드리고 해야지 이게 맞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함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거기서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죠, 그분들은. 그런데 한 가난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과부가 가장 불쌍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받을 길이 없어요. 복지가 오늘날까지 뭐 이렇게 좋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이 그날 벌어서 살아야 되고 그날 먹을 거 없으면 굶어야 되는 분이 과부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요, 로마 화폐에서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것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화폐 기준에 되게 기준이 되는데, 한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그 돈이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또 요즘날에 우리 석주제에는 문화라고 또 배우는데 같은 말입니다. 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이 거기에 32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이게 바로 그 렙돈이라는 단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 가운데는 60년대 중반 이전에 가신 분들은 환을 우리 선거를 기억합니다. 환. 그 우리 60년대 초에 서울의 그 시청 앞에서 이렇게 창경호까지 가는 그때 전차가 다녔잖아요. 그때 5환을 받았습니다. 환이라는 것은 우리 달러로 말하면 몇천, 이게 센트라는 말이죠. 100분의 1, 이것이 1환, 그게 10환 했다가 그 다음 100환이 되면 1원이죠. 그 1환이 꽤 괜찮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5환만 주면은 눈깔 사탕이 많은 거 입에 하나 물고 다니면 일주일 내내 그냥 행복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5환이었어요. 그리고 10환만 주면 금빵을 이렇게 줬어요. 금빵.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주일학교 때에 기본 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헌금 내는 게 5환, 10환이었습니다. 그게 헌금의 단위였어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 그때 엿장수들이 이거 가위를 다니면서 하는데, 진짜 엿장수는 엿을 이거 자를 때 자기 멋대로입니다. 기분 좋으면 많이 잘라주고 적게 좀 적게 잘라줬는데, 전부 다 이 돈을 이제 이 환 또 1원만 해도 큰 돈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술을 마셔가지고 이 엿장사가 뭐 취해가지고 이걸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정신도 없이 어디 뭐 갔는지 없었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돈을 주셨잖아요. 와, 뭐 환도 줄고 원도 줄고 이래가지고 그때 지나간 서너 명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때 우리가 서울이 뭔가니 마이크로버스 타고 시내 한번 가보는 게 우리 꿈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버스 타는 게 5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선 돈을 가지고 시내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릴 때 추억이었거든요. 이 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돈의 단위였어요. 이 렙돈이라는 게. 근데 이 과부는 2렙돈을 넣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이 가진 자기 전 생활비입니다. 이거 오늘 내면은 오늘 또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를 다 내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 물론 부자들이 돈 11조 많이 내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뭐 비난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잘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우리 주님이 참 경량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그러면 그날 이분이 뭘 먹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조금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빈자리, 우리 여기에 또 가득 채워주셔서 이 여인은 평생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사렙다 과부의 얘기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줬던 물 한 잔, 그때 물은 금값이었습니다. 가뭄은 되니까. 그리고 빵 한 덩어리, 이거를 먹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저 사렙다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말을 겁니다. 여인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우리 집에는 이제 내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저 마지막 빵을 해먹고 죽을 그런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 통에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했더니, 대뜸 엘리야가 그 빵을 만들어서 제게 갖다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무 훈소리하지 않고 그를 주의 종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축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자기하고 외아들이 먹을 빵을 주의 종에게 가져왔는데 주님 이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가뭄 때에 이 가정에, 그리고 또 엘리야를 이 집에 모셨잖아요. 어디 갈 데 없는 내거나. 그러니까 엘리야도 숨을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 다락방에서 그가 3년 반 동안 같이 이 가정에 살 때에 세 사람이 먹을 기름과 세 사람이 먹을 밀가루가 항상 끊이지 않고 이 가정에 그대로 채워주시는 역사. 이게 헌금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몇 배로 3년 반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셨나요? 몇 배로 채워주신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레벤 보도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헌금의 정신이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헌금.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헌금이겠습니까? 아벨과 같은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같은 이렇게 짐승을 낳더라도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기름, 그를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감동의 그런 헌금을 드린 겁니다. 왜냐? 아벨이 평소의 삶이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늘 올바르고 그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갔고 그 자신이 언제든지 주님께 바칠 제물용으로 자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물에는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해요. 사진은 제대로 온전하게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모든 털은 제대로 되어 있고, 심지어 파리가 와서 어저께 세웠으면 상처가 있으면 부닥적입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외상 다 있다고 해서 합격이 아니에요. 수요일날 가져오거든요. 금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받을 때 그날 시간부터 제사장이 오줌의 색깔을 봅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변을 살펴다니까 변의 색깔을 봅니다. 이 내장도 건강한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아침까지 이상이 없으면은 제물로 합격, 이렇게 바쳐지는 게 제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독자 이제는 이스마엘을 보냈으니까 이제 이 집에 진짜 합법적인 독자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다면은 백세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이런 것으로 슬펐겠지만 저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기쁘면서 감사함으로 모리아 산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 야, 우리 교회 아브라함의 교회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세 사람밖에 교인이 없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으실 재물값 하나 길러낸 거, 와, 이거는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목회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신이 났을 겁니다. 야, 이 하나님이 이삭을 받을 만큼 이삭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길쓰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게 제 해석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한, 이것은 one, living,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acceptable입니다. 연락하시는 acceptable sacrifice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자신이 하나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우리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삭처럼 이런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산 제물로 바치듯이 이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게 헌금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그 헌금이 뭐 돈 몇 푼 내고 이런 헌물이 개념이 아니고 뭐 농산물을 바치고 무슨 뭐 양떼를 바치고 소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마우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던 이삭이 자기가 그 태울 이 장작을 대고
또 불씨를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심정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내가 오늘 또 주님께 제물이 돼가지고 이곳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칭찬한 게 그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 이거를 미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쳐진 헌물들, 와, 이게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다른 데게 내세울 것이 성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450년 사용하고 부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2 성전이 지금 이거를 지금 스룹바벨에게 지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한 500년 드려왔습니다. 515년에 하나님께 헌물됐으니까 500년 들어왔는데 헤롯 왕이 딱 취임하니까 이 헤롯은 본래 이둠에 주신 에서의 집안입니다. 근데 무슨 대권이 있어가지고 이 하스모니언 이 가정에 있는 그 공주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 집안에 주신 이둠의 출신이 이 하스모니언 이 유대의 그 대제사장 집안의 그 따님과 결혼해가지고 이 집에 이제 사돈이 돼가지고 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 자기 출신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을 엄청 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로마 황제가 눈독을 들여요. 그게 다 보고가 되니까. 유대의 그 하스모니안 가에 결혼에 들어온 사위가 되는 헤롯이라는 청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로마에게 바쳤다고. 그래서 황제가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애국심도 대단해요. 로마를 위해서 뭔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황제를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그의 뭐 집안 그 내력도 모르고 그를 여기에 유다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두 가지거든요. 임명자가 로마 총독, 그러니까 이게 그 황제 관할의 직속 이게 명령을 받는 것을 로마 군단장의 최고봉이 그 당시 총독이라는 직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황제 직속 명령을 받는 그런 행정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지역에 속국이 몇 나라가 있었나니 38개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마다 그 나라의 지방도 왕을 세워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심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로마가 뭐 이제 전체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한국, 일본이 되면 한국에도 지방왕을 이렇게 세워주고 일본에도 일본 사람으로 지방왕을 세워주고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지방왕으로 세워준 분이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이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서 로마 총독인 그 빌라도 총독과 같은 그분은 이제 직속 로마의 부대고 이분은 그 지방에서 대표하는 왕으로 취임받았지만은 헤롯이 생각하기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저 친구 이둠의 출신인데 누가 좋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궁리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심, 환심을 살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최고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술이 뭔가니 건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건축왕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 아주 건축을 다 했던 헤롯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 당시 남아있고 딱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게 통곡이 베개예요. 헤롯 왕이 지었거든요. 또 여리고에 딱 가면 여리고에 상하궁이 딱 남아있습니다. 그게 헤롯이 지었거든요. 헤로데움에 가면은 그분의 이제 그 무덤이 있는데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마사다 가면 그 사람이 겨울궁을 또 거기 지었어요. 세례요한의 순교토도 그분의 겨울궁입니다. 또 싯볼이라고 갈릴리 가면은 그 사람의 별궁이 그 있는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거기 가서 일을 하셨거든. 그 예수님을 목수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목수가 뭐 대패 나오고 그냥 못질하는 정도의 목수가 아니라 이분은요 시폴이라는 헤롯의 별궁을 지었던 왕궁을 지었던 요즘 뭐라면 고급 기술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 도마까지 다 그 왕궁을 짓는 고급 기술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 문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말이죠. 가만히 여론조사해 보니까 크니 예루살렘 성전 이거 보니 제2성전으로 지었는데 과거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하고는 게임이 되지가 않고 너무 초라해. 그리고 그 당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최고로 인기 있는 신전이 그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거기는 행각이라는 게 기둥입니다. 120개 기둥을 가지고 있는 아데미 신전 딱 착안을 하고 나도 이 솔로몬 행각을 120 기둥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리스에 가보면 아테네 신전인데 그게 오늘날 또 유네스코 제1호 세계유산 보물이잖아요. 이렇게 있는 파르테논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이 신전을 본따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정도 수준으로 정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이 정축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주변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확대를 했는데 정말 세계에서 그 당시 세 번째 드는 신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다른 거 헤롯에게 다 불만인데 헤롯이 성전을 엄청나게 짓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여기 성전에 올 때마다 자꾸 제자들이 성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와, 이 또 성전이 이렇게 또 올라갔네요. 또 이렇게 앞서게 됐네요. 여러분 이거를 언제까지 지었냐면요. 헤롯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2년 안에 죽었습니다. 헤롯이요. 왜냐하면 그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44명을 죽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짓고 나서 그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 우리 성경에서 세 사람이 정신병자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정신병자로 말년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 예수님 오판해가지고 그가 아침마다 예수님 처형돼가고 나서는 세수할 때면은 자기가 세수에 지르면서 나는 이거 예수님 처형하고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했던 그 세수대야 맨날 아침마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그 빌라도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황제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총독에서 탈락해서 그도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침 이슬을 마시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말년을 보냈습니다. 훗날 그가 빌라도 고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자기는 억울했다는 거지. 자기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그렇게 자기들 쪼아대는 바람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돼서 하는데 이게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가 자기 혼자에게만 오는 거야. 얼마나 그 자신이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고백론을 남겼는데 그게 지금 글이 발견돼 가지고요. 우리 미주에서도 다 이 사람이 와서 연극했습니다. 판토마임으로. 한국에서도 그분 내가 이름도 잘 모르겠고 선교사에 있는데 그 다 이거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국에도. 그 보면 우리 마음이 찡한 부분이 많아요. 빌라도 정말 억울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말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자리에 말이죠. 대제사장 이름도 넣고 장로들 이름도 넣고 그 바리새인들 이름도 넣고 그거 다 집어넣어야 돼. 거기다 이름 넣고 그거 해야지. 왜 쓸데없는 빌라도에게만 모든 걸 다 죄를 뒤집어 씌운다 아닌 겁니까? 그게 빌라도 고백이거든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정말 또 한 사람의 정신병자가 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이분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고 나서 정신병자가 걸려가지고 그가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이 될 때 그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아들이 분방령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다스렸던 내용을 세 구분으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계속 그 사업은 유지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예수님이 공상할 때까지도 이 성전이 완성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5년 후인 AD 55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55년.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한참 선교 다닐 때입니다. 55년. 그런데 이렇게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정말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세계적인 신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이 15년 후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이렇게, 그때는 장군이었죠. 그래서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15년만 이게 완전된 성전을 이렇게 섰던 그런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우리 주님이 이걸 다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종말의 예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 종말의 예고를 주님이 어디서 하시는가 하니 이게 감람산에서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교훈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감람산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 거기가 제1호 신학교가 된 거고 제1호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생기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세계 이제 종말이 오는데 주님의 이제 재림 임박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가 AD 30년이었으니까 70년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좀 노인분들 모시고 우리 국내에 이렇게 좀 여행을 이렇게 떠나봐도 꼭 노인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그리고 지금 언제 도착해요? 항상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여기도 그렇지만 내가 미국에서 그 정말 그 할 때 우리 교인들을 15인승 이렇게 싣고 이렇게 워싱턴 벚꽃놀이도 갔다 오고 또 숫자가 좀 많아질 때는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워싱턴 벚꽃놀이도 다녀오고 또 룰라의 동굴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꼭 교인들이 자주자주 묻기를 여기 어디 있냐고 또 몇 시에 도착하냐 꼭 그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대륙 횡단을 이렇게 갔다 올 때도 애들이 항상 묻는 게 아빠 지금 어디예요? 또 여기 어느 주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뉴저지에서 출발할 때에 야 이제 우리 저 LA까지 우리 자동차 타고 가는데 앞으로 한 5일 정도 걸릴 텐데 너희들이 가면서 앞차에 차 플레이트에 어느 주라는 거 이거를 몇 개 준지 기록하고 또 너희들이 다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50불씩 준다. 이러면 애들이 열심히 요거는 또 어느 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어느 주 몇 개 주 우리 통계에서 왔느냐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어떤 때는 36개 주 갔다 왔고 어떤 개는 45개 주 갔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자동차 운전회가 다 가본 것이 알라스카 딱 거기만 제가 자동차 몰고 못 가보고 49개 주 다 돌아온 거예요. 그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운동도 하고 참 미국을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다녔는데 꼭 애들 어딘지 또 언제 이거를 묻는데 우리도 항상 언제를 묻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런 것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첫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별난 민족 같아요. 한국 사람이요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37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52명이랍니다. 이거는 내가 이단 연구 같잖아요. 이거 우리 통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용문산이 있고 무슨 뭐 삼각산이 있고 이게 다 골치 아픈 산이거든요. 맨 이단들이라. 우리 한국 저 대전에 가니 또 계룡산. 지금 또 계룡산에 가면 그런 사람이 남아있어요. 1978년도에 내 계룡산에 이단 연구 조사회로 가봤는데 400개 종교가 있더라고. 400개 종교. 그 중에서 입구에 싹 들어가니까요. 그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250명 안 될 텐데 국회의원들마다 전부 무당들이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 하루에는 국회 그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국회의원에서 기도해주는 무당들이더라고. 이런 그 예수 믿고 아닌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있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 계통이 30개 이단들이 있더라고, 계룡산에. 그 중에서 양도춘이라고 세계 일가공예라는 그런 곳에 가는데, 그분은요 하얀 이렇게 두루마리 있고 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오는 앞으로 재림할 구세주라고 이렇게 하는 놈이 말이죠. 마누라는 또 2명 있어. 그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 교주들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도천 그 이단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 위장 전입했잖아요. 내가 그게 교도인 척 하면서 가고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금식한다고 나도 금식, 나는 순조롭게 금식을 했는데 야밤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밥을 처먹고 있어. 우리 보고는 금식하라 그러고. 나 거기서 그냥 딱 정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 양도천 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 계룡산 다 정리할 때에 제주도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후에 나는 몰라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30군데 왔는데, 그때 종말에 관한 이 집단이 한 10개 나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풍부해가지고 전부 다 정도령이래. 정씨도 좀 조심하세요. 정도령 해가지고 그 정 회장 우리 돌아가신 그 현대 그분도 자기가 정도령 그 길을 잇대서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를 했으면 당선돼야지. 4등이 뭐예요 창피하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라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문선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만희 교주가 지난번에 90 넘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데, 죽어도 다시 부활한대. 그래서 지금 신천지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저 죽어도 또 부활한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회, 여기 그 사람 부활하던가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부인이지,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교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아니, 문성민이가 죽으면 그 통일교 문 닫아야 되는데 아직도 버젓이 있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유병헌이가 죽으면 그거 없애줘야 되는데 아직도 세모 아직 있잖아요. 이러니까 참 이거 이 이단은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1992년 다민성회라고 했는데 그날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거 해제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뿌리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베리칩이 어떻고 무슨 666 컴퓨터가 어떻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미혹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등장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조심시키는 것은 난리와 소요의 일인데, 요걸 소요를 소동으로 여러분 아시죠? 소동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했는데 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죠. 월남 전쟁이 있죠. 이게 다 종말의 지금 다 징조입니다.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큰 지진이요, 지진이 청정됐던 것이 1870년이 됩니다. 1870 이후에 지진을 조사해 보니까 큰 지진이 한 번씩 나면 200만씩 막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최근에도 우리 투르키에 그 지진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42년 전에 LA 갔을 때에 LA에 지진이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25년 전에 큰 지진 한번 왔죠. 노스리지에. 그 교민들도 많이 살았고 내 친구 최진 목사님도 거기 살고 있는 동네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 인명피해 봤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이 베이스볼 경기하다가 중단됐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이 고가 도로가 이게 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 보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지진들. 또 우리 동경 대지진 1920년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게 우물에 독을 뿌린다고 해서 수백 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도쿄에 가면은 그때 참사당했던 520여 명의 한국의 인민들이 거기 지금 그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관서 지진도 있고 일본에도 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빅뱅이 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이 벌써 15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는 LA 갈 때마다 이 지진이 오는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건물을 짓는데도 지진을 대비한 그걸로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이게 고도인데요. 환태평양 시대. 지금 칠레 때부터 시작해서 환태평양 시대 자꾸 지진이 터지고 있잖아요. 일본도 얼마 전에 7.3 지진이 또 났고요. 동남아 발리부터 시작해서 그게 계속 쓰나미가 어떻게 나고요. 유럽 계속 지진이 터지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빅뱅이. 근데 성경 말씀에 예고를 한 겁니다. 이 지진이 큰 게 온다고. 그리고 또 큰 기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근, 여러분 요번에 비피를 많이 봤는데 내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비 피해 많이 낳는 것, 홍수 피해가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것, 택하라면 어느 걸 택했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차라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 피해 그거를 더 택했다는 것. 정말 이 재난, 이 기근,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근, 아프리카에서 우리 다 체험했습니다만 엄청납니다.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전염병, 우리 최근에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살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이죠. 지금 충청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코로나 지금 1000명 걸렸대요. 그리고 또 어느 지방에 그 뭡니까 예천 거기에 있는 체육관에 100명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것이 뭔가 에볼라가 이게 유행했죠. 에볼라 끝나고 나니까 토론토에서 발행했던 사스로 유명했죠. 사스가 끝날 좀 또 저기 메르스라고 저 중동에서 오는 이 호흡기 질환이 또 이렇게 한판 또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한 이제 베르므로 지난 한 3년 반 동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 끝나자 지금 신종플루가 또 돌아가지고 여기 각종 플루가 계속 우리가 이거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계속 앞으로 계속된대요. 더 무서운 게 지금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다 예고하신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손을 대어 박해당하고 회당에 오게 넘어지고 임금들과 직군들 앞에서 다 끌려가고 이러는데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변명하고 또 하나님께 다 너희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다 이거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당하며 명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은 죽임까지 당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지켜주시겠다. 순교에도 우리는 순교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도. 이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20절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 요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에워싸이는 거, 포위가 되는 거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아는데 이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원해 보니까 이것이 벤지언스, 이거는 그 우리 어떤 우리 분노를 당할 때에 또 그 사람들 우리에게 할 때 우리를 다시 보복하는 보복의 날입니다. 벤지언스라는 말, 이거를 징벌의 날로 좀 이상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선에서 처음 우리 겟세마네 교회 그 당시에 개척을 할 때에 우리 찬양대 솔로리스트 잘하는 우리 오집사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를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이래서 제가 아기를 못 가지겠습니다. 종말이 오면은 이게 아기를 뵌 자들이 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막 야단쳤어요. 아직 전쟁 안 할 거니까 종말하는 거니까 아기 놓고 그냥 잘 살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6.25 때 경험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6.25 때요 피난 가야 되는데 어린 애가 아직도 이제 뭐 1살도 안 된 애를 업고 가는 거, 또 겨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 구절은 다 이해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런 환난이 올 때는 이런 자들이 고생할 것이다, 그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아기를 낳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고서는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는데, 요까지는 지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 하늘에서 있는 일,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히브리어 강좌를 하면서 우리 창세기 1장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글 방광체와 작은 방광체를 창조하셔서 이게 인간의 모든 첫째로 징조와 또 이 시즌, 이 계절과 또 날들과 해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시간을 창조해 주실 때 첫 번 나온 것이 징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입니다. 또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 중에 공고하느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에 지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천체가 변해야 되는데, 와,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대요. 또 바다의 이 대양의 3분의 1 물이 없어지는 날도 있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진다. 너희의 구원 날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이런 재앙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구원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자 그럽니다. 이런 얘기 들었더니 옛날에 다미 선교할 때 보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와, 빚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죠? 맞아요, 맞아.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것도 다 해결됩니다. 또 건강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있을 때 말이죠, 기회될 때에 주님께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 무화과 나무 비교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여름이 오면 빛이 무성해져요. 그리고 열매가 이제 무르있는 날이 오듯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이런 징조를 우리가 얻듯이 이 시대에 이런 징조가 오면은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운 것들을 알면서 우리들이 조심하고 34절에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합시다. 항상 우리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교훈을 이렇게 열려주시는데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어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건져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대열 같이 서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여러 가지 홍수와 물난리가 있는데 이게 다 종말의 징조라고 하며, 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또 많은 우리 중국, 또 일본, 또 미국에 있는 주에는 어떤 피닉스 같은 데는 52도, 어저께 순지에 보니까 6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이 있고, 데스밸리 이거에도 50도가 넘는 엄청난 지금 이 기후의 이변들이 이 온 지구를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심을 저희들이 가까이 알고 마란 아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나가 다 우리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합니다.